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요,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자, 이제 방언인데요. 드디어 방언인데 왜 제가 드디어라고 하냐면 제가 마음에 좀 짐이 있어서 이걸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이 방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언제 할까. 또 특별히 사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른 교회나 이제 어떤 메일을 받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 이거를 설교로 할 때 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나, 이 방언을 살펴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설교로 하기에는 참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끝나고 205문제 들어가기 전에 좀 방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 관심 많으세요? 어떠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셔야죠. 성경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관심이냐 중요한데, 저는 방언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냐?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현상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꽤 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방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굳이 뭐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되게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럼 그게 방언이 아니고 뭐냐? 종교적 현상, 깊이 심취할 때 나오는 어떤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듣고 어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바로 끌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방언을 사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세요. 이 방언이 곧 나의 신앙이거든. 그래서 이 방언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의 일사각오로 듣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잘 설명했는데도 막 이게 엄청 많아요. 싫어요. 왜? 자기는 방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내리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이제 먼저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방언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제가 방언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 논현동에 오쇼 라즈니시 명상센터라는 데를 좀 다녔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 탄트라 비전이라고 치면 이제 그 사람이 쓴 책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새벽 6시에 새벽 기도 시간에 거길 갔었죠. 가서 막 수련을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뭘 하는데 하다가 사람들이 방언을 해요. 그때는 방언인지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냈고 막 심취해서 떨다가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 착 차분해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고 누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입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타 종교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오쇼 라즈니시는 이슬람 명상가입니다. 구루라고 하는 스승인데 그때는 이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배웠던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방언을 한 건 아니고 그런 걸 봤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다가 서울예대 다닐 때 이제 앞에서 새벽 기도를 근처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 당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와서 한참 뜨겁고 막 선교지에 어떤 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엄청 뜨겁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안수기도를 막 해주시면서 같이 막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막 방언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도 갑자기 이게 푹 터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산에서 왔다 갔다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는 거기로, 주일은 그쪽으로 이제 그 강남으로 갔었죠. 그러면서 기도회 때마다 이제 방언 기도를 한 건 아니고, 방언 기도가 나오면 하고 억지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억지로 한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럴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느낌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마치 방언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자,
제가 했던 것이 이슬람에서 했던 그거랑 동일한 형태의 방언이고 느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했었거든요. 그 심취하고 막 비슷하고 제일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결. 제가 현상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하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은 가짜예요. 자, 왜냐하면 현상이기 때문에 심취됐을 때만 나오는 거지. 해보세요. 뚜루룩 해. 가짜. 오히려 심취했을 때 나오면 이건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다르다. 자,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일한 계시라고 믿으세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믿으세요?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계시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이런 거 말고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회개하게 하는 마음들을 항상 주시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뭐 마치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이런 것처럼 북한이 쳐들어올 거다 뭐 이런 계시 주시고 막 하는 사람들 다 가짜거든요. 다 가짜인데, 근데 그런 계시가 왜 없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데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한 복음을 설명하는 그 계시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종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 계시가 종결이 됐는데, 방언이 종결됐다라는 말은 방언이 말씀 계시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방언이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기도의 형태긴 해요. 하지만 여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당시에 입술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방언이 왜 말씀 계시인지 문맥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여러분들 성경을 쓰시기도 하시고 많이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원고를 드릴 테니까 누가 물어보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치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걸 없애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실수하면 이거 정말 큰일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무리 봐도 말씀 계시예요. 말씀 계시. 말씀 계시라는 말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쳤다라는 겁니다. 예언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쳤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부터 먼저 볼게요. 14장 들어가기 전에 13장의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13장의 장 제목이 뭘까요? 주제를 붙인다면 사랑, 그죠? 초점이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거든요. 사랑만 남는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 다 패한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예언이 패하죠, 방언도 패하죠, 지식도 패해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서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예언은 말씀이죠.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방언이 여기 껴있어요. 기도가 왜 껴있을까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런 묶음이 14장 6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4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도 쭉 나열되는 게 방언과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 방언만 빼면 싹 다 말씀 은사죠. 다 말씀이에요. 근데 왜 방언만 말씀이 아닐까? 그럼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교를 했을까요?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8절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묶여서 나오는 것처럼 14장 6절에서도 방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 말씀 은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방언은 다른 은사와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건 그냥 다 알아들 수 있는데 방언만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긴 한데 통역이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다 말씀 은사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13장 8절 보시면 성경의 은사는 주로 말씀 은사와 봉사 은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쵸? 말씀 은사냐 봉사하는 은사냐 이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은사예요. 말씀 은사.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무엇? 영원성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은사 중에서 정말 귀한 말씀 은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귀한 말씀 은사도 다 그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어서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8절과 9절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9절이 8절을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로 받아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분명히 예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지식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받은 것은 예언하니 알고 예언한다라고 해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앞에서 8절에서 패한다고 했는데 9절에서도 패한다고 하죠. 8절과 9절이 다른 거라면 다른 것이라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8절에서 이러한 은사들이 패한다. 9절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예언도 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8절에서 패한다고 했고 9절에서 패한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세 가지 은사를 얘기해놓고 뒤에 9절에서는 예언의 은사만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동일한 말씀의 은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8절과 9절이 공히 말씀 은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어서 동일하게 패하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은 거니까 하나로 묶어서 패한다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14장 1절을 넘어와 보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합니다. 14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14장에는 방언을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방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만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방언의 단어만 나오고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14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14장의 방언은 외국어나 또는 미지의 언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이든지 아니면 미지의 언어이든지 어쨌든 언어였다라는 거죠. 언어. 오순절날에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어요. 그때 외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복음이죠. 엄청난 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들이. 그런데 여기서도 외국어였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언어학적인 것은 분명한 게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방언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했지만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술 취해서 저러나 보다. 중얼중얼거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오늘 14장에 몇 절입니까? 14장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술에 취했다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담긴 언어다. 언어학적으로도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코카콜라 빨래에서 방언 터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랄랄랄랄랄랄라 스머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지금 사용하는 언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미지의 언어일 수도 있고 못 알아듣는 언어다. 1절을 보시면 1절 봅니다.
14장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핵심은 14장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중요성. 방언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지만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죠. 다른 은사들보다 더욱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은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왜?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때는 말씀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듣는 것을 사모하고 복음을 말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올바른 교회라면 예언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복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강단이 가장 중요한 예배 그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들 설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옮기는 이유도 설교 때문에 많이 옮기고. 왜냐하면 이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한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듣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자, 비밀을 말한다.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정리한 후에 이어서 2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죠. 왜 비교합니까? 똑같이 말씀 은사니까. 말씀 은사라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은사라는 하나의 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2절에서는 방언을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비밀을 말하는 것. 말씀 은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성경을 보면, 성경의 용례를 보면 모든 비밀은 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말은 방언이 비밀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된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더 뜨겁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의미인 복음을 선포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방언을 하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되죠.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언과 방언이 공통점은 말씀 은사, 복음에 대한 내용, 그죠? 차이점은 통역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하면서 기도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방언을 한다. 자, 이것은 방언이 기도나 찬양 때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나 찬양할 때 이상한 언어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대신 구해줘서 내가 뭔지 몰라도 어차피 성령님이 다 필요한 거 다 구해 주실 거야. 이런 개념에서의 구함이 아닙니다. 내가 까먹고 못 구한 거를 성령이 다 구해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방언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그죠?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입니다. 복음에 감사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나 찬양 때 나오는 거죠. 예언은 복음의 선포라고 보면 방언은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 화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팍 나오는 거죠. 모르는 언어로.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면,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나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내용을 알아야지 뭘 감사를 하지. 그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도 그때 설명할게요. 16절 보시면 왜 감사의 내용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방언이 16절 보시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네가 방언으로 하고 해석을 안 해주면 듣는 사람이 네가 그 감사하는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어떻게 아멘하겠느냐. 즉 방언의 내용은 감사 나오죠. 무엇에 대한 감사? 비밀을 말하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걸 모르죠. 우리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해석이 안 되면 감사를 아멘 못하고, 하는 사람도 해석이 안 되면, 통역이 안 되면 감사를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씩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감사 기도의 내용을 성령을 통하여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건 맞아요. 예언도 성령이 하게 하죠. 근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게 하시고,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방언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권장하고 방언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그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방언 때문에 질서가 난잡해졌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나 방언 터졌다면서 막 계시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용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통역자 없으면 말하지 마라. 예언이 더 중요하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자, 이 초점이지. 지금 뭐 방언 안 받으면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 성령이 임한 증거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언이 터져야 된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장려하지 않아요. 물론 장려하는 것처럼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절 다시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훨씬 낫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말씀을 계시하는 방식의 차이죠. 그죠? 방식. 직접적으로 하냐 통역이 필요하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밀의 복음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행해지는 비밀이 계시된 복음이에요. 비밀이 열려진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여전히 비밀이고, 통역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뭐가 더 좋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우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인데요. 오이코도메. 여기에 덕이라는 단어는 살짝 아주 연하게 X를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우며라는 단어예요. 세우며. 의역이에요. 세움, 건축 이런 뜻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를 세운다.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의역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죠.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요. 권면을 해주고요.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X 한번 쳐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좀 찝찝해요. 그죠? 찝찝해요. 자기를 세운다. 물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예언하는 자는,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but이라고. 그러면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를 세우고, 그러나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뒤에 게 훨씬 더 좋고 앞에 거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자기만 세우느냐? 요 차이점이라는 거죠.
예언은 통역이 필요 없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죠. 그죠? 그러나 방언은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세요. 교회의 덕은 아니지만 자기 덕을 세우니까 기도 때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덕을 세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에겐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자기에게 덕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이 방언을 하고 스스로 통역이 됨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가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방언은 나에겐 덕이 된다. 왜? 나는 해석이 되니까, 그 내용이 감사 찬양이라는 걸 아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교회의 덕은 안 돼요. 이걸 그냥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은 아니에요. 통역해 줄 때는 덕이 되죠. 이것은 이제 14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이래요. 영으로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면 영은 계속 기도하니까 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성령이 기도하지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 NEB라는 역본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성은 쉬고 있으리라. 성령은 기도하는데 나는 쉬고 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일 뿐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죠. 복음은 심겨지면 열매가 되죠. 방언의 내용이 복음이라면, 복음에 대한 감사라면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면 열매가 돼요. 근데 해석을 못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통역을 못하면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성령은 기도하지만 너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 14장 3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였죠.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라는 의미도 통역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덕이 된다라는 말이지, 통역이 되었을 때, 통역이 안 되면 자기한테도 덕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어요? 네, 통역이 됐을 때 내 마음은 열매 맺고 나에게 덕이 되는데 통역이 안 되면 나한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본데 이것도 어차피 뭐냐면 덕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익으로 봤잖아요. 나에게 통역이 되면 유익이 된다로 봤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봅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을 때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즉 방언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드러나게 하고 예언은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14장 14절과 연결해서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걸 연결해서 이게 이제 덕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 5절 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 강조는 뭡니까? 예언이 정말 중요한데 방언이 통역이 가능하다면 예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덕이 된다. 근데 통역이 안 되면 예언보다 열등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이 두 은사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선포되어지는 의사 전달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방언은 보통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또 유익은 통역이 된다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통역 엄청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만큼 통역이 강조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나옵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요 5개는 말씀 은사라고 분류되고 있고 방언이 통역이 안 되면 이 4가지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자,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피리가 있고 검은고가 있는데 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막 불어요. 부는데 음이 정확하게 분별을 나타내지 못하면, 정확한 음을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검은고 소리야? 피리 소리야? 이게 음악이야? 소음이야? 모르겠다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즉 방언도 통역이 안 되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아무 유익이 없고 귀만 따갑다,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저는 참 놀랍고 은혜가 됐는데 이 악기들이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굳이 바울이 왜 얘기를 할까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하면 생명 없는 악기가 요란한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방언도 통역이 안 되면 아무 생명이 없다. 방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바울이 썼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8절 봅니다. 또다시 비유를 들죠.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예전에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후퇴하거나 진격하거나 이걸 뭘로 했습니까? 나팔로 했어요. 나팔. 그러니까 빠빠빠 이렇게 3번 울리면 출발, 뿌 하면 후퇴.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소리가 제일 안 나요.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 할 바를 몰라 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뭘 못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은 사인이 아니라 혼란만 줍니다. 싸우라는 거야, 후퇴하라는 거야. 혼란. 이와 같이 방언도 통역이 안 되면 혼란만 줘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뭐하냐 지금. 통역 안 되면 잠잠하라. 이거죠. 자, 9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피리 비유했고 검은고 비유했고 악기 비유했고 그 다음 나팔 비유까지 했죠. 이제 생명 없는 것에서 악기에서 넘어와서 사람에게로 넘어와서 사람의 입술, 혀예요. 자, 혀로 넘어왔는데 혀가 둔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면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허공에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의 혀로 넘어왔다기보다는 방언입니다. 이 혀라는 단어가 글로사인데 이게 방언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바울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악기 얘기했다가 자, 네가 말할 때 혀가 어눌하면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잖아. 하나님의 말, 방언.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네가 해석을 못하면 못 알아듣는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뜻없다라는 말은 아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로스. 침묵하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지만 소리가 안 나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소리란 자체가 들리는 건데 침묵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여기의 뜻과 여기 앞에 10절의 뜻은 다릅니다. 10절의 뜻은 침묵하는 이고 11절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방언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뜻이죠. 근데 왜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방언의 내용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썼어요. 능력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은 이제 원어로 말 더듬이 또는 낯선 말 또는 야만인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상한 사람 같다라는 거죠. 능력을 입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나도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저 사람도 외국인이 되고. 뭘 중요시 여겨요? 통역이 돼야 능력이 나타난다. 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게 그냥 너희는 영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거예요. 영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근데 이제 영들이라고 하면 뭐야? 뭐 귀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의역을 해준 건데 영적인 것, 즉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라. 풍성해야지 덕을 세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풍성해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덕을 끼치는 거잖아요. 덕을 끼치려면 통역이 돼야 돼요. 또 통역 나오죠. 그러니까 덕을 끼치려면, 풍성해지기를 구하려면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보다 못하다라고 했죠.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2절에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해놓고 바로 통역하라요. 통역하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것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역이 없으면 빈곤,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기도하는데 너는 뭐하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지 않냐? 이 얘기고요. 리차드 게핀이라는 개혁주의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동일한 해석을 해줘요. 저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주는 게,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기도하시지만 너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다라고 한 거지, 영으로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영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제대로 된 은사 사용법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제대로 된 방언 사용법. 요거대로 하면 돼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내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이제 내 말로 따로 또 기도하고 둘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쭉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했으면, 이게 영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통역하기를 구해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기를, 방언하면서 동시에 해석해서 하나님께 마음도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언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 못하면 쓸모없으니까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통역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죠?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통역이 안 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통역 못하면 하지 마라. 아니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해라. 그럼 네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통역해주면 그때 듣는 사람이, 너도 그렇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열매 맺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통역 없으면 어찌 아멘하리요 해놓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 받지를 못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래도 나는 감사를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말은 했지만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는 감사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덕이 안 됐다, 이 표현이죠.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를 잘한 겁니까? 성령만 감사를 잘하신 게 된 거죠.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봐라, 방언이네. 바울은 방언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방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통역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격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이상한 뜨거움이 아니라 이런 거랑 달라요. 이건 이제 황홀경이죠. 어떤 뭐 어디 집중해서 종교적인 현상 그런 거랑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막 감격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 때문에 감격하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눈물을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종교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뭔지 알고 눈물 흘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 그러나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복음을 잘 배워서 잘 전하는 것이 그 5마디, 그러니까 한 문장 읽는 것이 방언으로 한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알아듣는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방언을 여기서 1시간 동안 제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다 잘걸요? 왜 저럴까 저 사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저럴까?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으로 가르치시고 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말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통역이 있으면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전제를 뭐라 했어요? 방언은 말씀 은사다, 복음 내용이었다. 해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없다니까요. 말씀이 종결이 됐어요. 그거 이제 열면 예언도 열고 환상도 열고 다 열어. 계시라는 걸 다 받아버려요. 그냥 다 푹푹 쓰러지고 막 그런 것만 이제 난잡해지죠. 설교 집중 안 하고 맨날 자려고요. 자면 꿈꾸면 그게 또 계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자고 꿈꾸는 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만 연구해도 평생을 해도 66권 강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또 다시 보면 다시 보는 로마서 이런 책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너무 풍성해. 또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또 다시 뭘 받아요? 검증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통역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역을 들어보면 과간입니다. 그렇게 길게 언어라고 했잖아요. 언어학적이라고 방언을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무슨 눈물을 보아요? 눈물을 본 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 나와 있어요. 뭘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금 어떤 느낌, 지금 느껴지는 걸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미지의 언어이든 어떤 언어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성경 66권으로 정결이 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나타나요. 하지만 그걸 방언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도 막 귀신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뜨거움이라는 게 생기긴 하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막 간절해지고 이런 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권장할 건 아니지만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방언이라는 것은 예언과 비견되는 말씀 은사다. 그죠? 말씀 은사다. 내용이 있다. 복음의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예언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교훈, 헛된 방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누가 막 방언한다고 했을 때 나도 받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방언하는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습득형 방언은 사실 좀 혼나야 돼요. 습득형 방언, 랄랄라, 할렐루야 빨리 하고 코카콜라 빨리 하고 이런 거. 그리고 갑자기 방언해 버렸을 때 막 터져 나오는 사람들, 그거 다 혼나야 되는 사람들.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깊이 심취하면 그렇게 갑자기 혀가 꼬이고 그러다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정죄하지 마시고 뭐 알려주지도 마세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잘 안 놓으려고 하면 싸웁니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알려주시고 또 뭐 설교 공유해 주시고 듣다 분명히 끌 것 같은데 아무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듣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통역 예언이 정말 중요하다. 방언이 예언만큼 중요해지려면 통역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길 원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통역이라는 단어는 나 좀 소개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 좀 알려줘. 그거 못 알려줄 거면 얘기하지 마. 계속.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방언을 통해, 예언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냈지 않냐.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냈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 아들을 통해 나타냈다. 이제 그 아들을 우리가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된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계시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그 마음으로 감사기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